장 12절로 13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굉장히 오랜 그러한 그 여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지금도 뭐 앉아 계신 어르신들에 비해서 어리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윗은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누구보다 인정받아서 탄탄대로를 겪어서 양치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 나라에 이끄는 왕이 되어지는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간, 야 진짜 대박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불쌍하고 안타깝고 험난해요. 그런데 그 여정이 곧 누구의 여정 같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우리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여정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갖춰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좀 밝히 알아서, 아직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그 확신이 이번 헤븐 리터시크 기간 동안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나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돌아보는 너에게도. 그렇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원래 저렇게 관종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쟤네들은 저렇게 한 번씩 지네들을 아는 척을 안 해주면 여기에 와 있는 존재감을 회복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불러줘야 돼요. 뚱뚱아, 통통아, 길쭉아, 안경 쓴 놈아, 이렇게 한 번씩 불러줘야 내가 온 존재감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길 축복하고요. 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딴짓하면은 고개 들어라, 마스크 스킨 놈아, 이렇게 제가 불러줘야 또 쟤네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니까. 자,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고 그냥 여덟 번째의 막내로 자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들으면, 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대, 야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건 영모입니다. 영모.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왕이 존재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하는데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기 조그만 마을에 가면은, 베냐민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가면은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공포하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만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조용히 기름병을 들고 찾아가는데, 사실은 이건 사울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건 영모입니다. 영모. 내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걸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명이에요. 차명.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보기만 해도 다 그게 왕자리 지키려고 일어나는 현상을 스토리로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가서 너 기름을 좀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름병 들고 가지만 사실 이건 목숨 건 여행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도착을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베들레헴에 떴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떴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막 구경 나왔겠죠. 야 누구야? 야 사무엘 왔대. 웬일이야? 왜 왔대? 몰라, 누구를 만나러 왔대. 그러더니 막 이세네 집에를 다 들어갔대. 그게 소문이 안 났겠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났어요.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세네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뭐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왕을 세워주려고 네 아들들이 어딨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느낌이 오잖아요, 이세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데려왔어요. 첫째 아들.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잘생긴 거라.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고 너보다 잘생겼어 이놈 새끼야. 앞에 봐. 너무 잘생긴 거야. 와우, 용모도 빼어나서 딱 사무엘이 보자마자 얘구나.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7절 말씀. 그래서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다라는 것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넌 무엇을 보면서 커느냐, 넌 누구를 어떠한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왔느냐.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들었더니 청소년들이 학원을 빼먹고 이 자리에 오면 장학금을 준다 그랬다. 하나님을 보러 왔느냐, 장학금을 보러 왔느냐. 네 중심에 있는 것을 밝히 보이라.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도 이제 어제로 행복축제를 끝내고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아이들, 어른들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축제를 끝내고 왔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어른 행복축제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축복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보고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어떤 할머니께서 나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네. 몇 살이요? 이렇게 할머니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처음 오셨어요? 나 교회 처음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교회를 처음 다녀보셨어요? 처음 왔어. 처음 다녀봤어. 나 여기 신인선 좋아서 왔어. 그날 가수가 신인선이 왔거든요. 가수가 신인선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나 신인선 보러 왔어. 실제로 볼 수 있다잖아. 그래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인선도 보시고 예수님도 만나고 가세요. 몰라, 예수는 몰라. 눈에 뵈지도 않아. 신인선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장학금 보러 왔니? 우리가 무엇을 보다라는 것은 그걸 기준을 뜻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값을 매기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청소년 친구들이 왔으니까 제가 또 간증을 좀 해주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제 안에도 기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까 목사님께서 서울 사람이라서 이러냐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이라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손님들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왔지. 저도 집에서는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그냥 예배 드리러 갈 때 저도 이렇게 대충 하고 가는데 앞에 섰으니까 조명 비쳤으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자니까 이 다른 분들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하려 한다면 저는 거기에 이제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런 시간도 조금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헤븐 리터치를 위해서 옷도 사고, 그죠? 네, 옷 화장품도 골라보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어렸을 때요. 어리면은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모입니다. 외모. 그리고 아기 때는 잘 몰라요. 아기는 다 귀여우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크니까 내가 제일 이쁜 줄 아는데 언제부터 비수기에 들어가느냐. 중학교가 딱 되면 이제 얼굴이 비수기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다면 이제 얘들아 너네가 못생긴 게 아니야. 원래 그래. 그 나이 때는 아무리 꾸며도 그 모양이야. 그래서 그 나이 때는 그냥 잘 씻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지내봤잖아요. 20살 좀 지나면 조금씩 꾸미기 시작하면 이제 좀 멀쩡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 특히 막 이렇게 성장, 발육이 될 때는 갑자기 뼈가 늘어나는 것 같고 얼굴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외모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면 우리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가면
반을 이렇게 일반 1학년, 그러니까 가나다로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게 아니라 키 순서로 숫자를 매겼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인격이 없었어. 그래서 키 순서로 1번 앞자리,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번호가 1년 내내 갔단 말이에요. 나는 몇 번이었나 이게 있잖아요. 키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오자마자 키로 했는데 제가 몇 번이었냐면 4번이었어요. 4번. 4번. 그래서 맨날 앞자리에 앉는 거야. 앞자리. 그러면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콧구멍이 보이는, 일어나서 잠을 자나 뭐하나 아무 신경이 안 쓰지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러니까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키만 크면, 그죠? 사람인지라 내가 키만 크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이게 1년에 한 7, 8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교회에서 컸어요. 그럼 부흥회를 하다 보면 어쨌든 목사님 딸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네들처럼 이렇게 끌려왔다. 너네 장학금이라도 주지. 전사님은 장학금도 안 받으면서 맨 앞자리에 맨날 끌려왔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맨 앞자리에 끌려와서 맨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를 또 받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장학금을 받든 접해든 앉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이게 은혜를 받아요. 그럼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한테 욕심이 좀 생겨요. 그럼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하나님은 계시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교회 다녀라, 너 교회 가라, 너 뭐 성경 읽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말씀을 하시든지 보혈을 주시든지. 예? 되게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그죠? 지금 생각했으면 진짜 큰일 날 소리인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주시든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랑 한번 도박 시험을 한번 하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게 살찌는 거예요. 그죠? 살 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게 키예요. 이건 뭐 잡아 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키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도 나한테 최선을 다하셔라. 그러니 하나님, 내 키를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종이에다가 168이라고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때부터 아침에 학교 갈 때 10분 일찍 나가서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올 때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오는 걸 1년을 했습니다. 1년. 정확히 1년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집에 올 때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어쩔 때는 10분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1시간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힘들면 좀 이렇게 눈물 나면 또 1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딱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 약간,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동안 내가 기도를 했으면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0.01mm씩 이렇게 키워주셨으면 되잖아요, 키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빡!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있어, 잘 봐, 막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중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를 딱 갔는데, 아니 그동안 아이들이 분명히 다 나보다 더 컸거든요. 아이들이 다 안녕 친구야 안녕 이랬는데, 한 달 방학을 지나고 나서 학교를 딱 도착했는데 애들이 다 이 정수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애들 정수리가. 그래갖고 내가, 너 뭔 일 있었냐? 애들이 다 날 보고 너 뭔 일 있었냐? 이러는데 제가 한 달 만에 15cm가 큰 거예요. 한 달 만에 15cm가 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달 만에 뼈를 그냥 잡아 빼셨어요. 제가 지금 키가 몇일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168입니다. 168입니다. 정확하게 168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좀 무거운 걸 들고 힘들면 167.7.
아침에 침대에서 누워서 잘 자고 일어나면 척추가 늘어나서 168 이렇게 168입니다. 하여튼 168까지 딱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있잖아요. 이렇게 뼈를 늘려놓으셔가지고 근육이 자라기 전에 뼈부터 늘려놓으셔서 그 뒤로 척추측만이 와가지고 제가 척추측만 치료를 한 3년 넘게 받았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그건 우스갯소리인데 그 이후에 내 동생이 제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야뭐 누나 키만 크는 게 어딨어.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도 알 거야. 그러더니 종이에다가 185 이렇게 적어가지고 딱 붙여놓더니 자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그리고 저는 재미가 붙었잖아요. 키가 컸잖아요, 여러분. 키가 컸잖아요. 이야, 키가 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키가 크니까 얼굴이 더 못생겨졌어요. 아니 키가 크면은 외모에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키가 컸더니 이게 늘어나면서 더 못생겨지면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키가 크면 뭐하냐고 얼굴에 여드름이 도배를 했는데, 나중에는 얘가 시커매지더니 피가 왜 나면 딱지지고, 그러다가 껍질 벗겨지고, 나보셔서 알죠? 그러다가 빨갛게 염증 생겼다가 또 터졌다가, 이게 반복을 하는데 막 여기랑 여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화약국을 다녀보고 어딜 다녀봐도 이게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은 185를 놓고 기도를 하고, 저는 하나님 피부요. 하나님 피부요. 이걸 둘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약간 전쟁처럼. 제 남동생 목사입니다. 제 남동생 키가 185입니다. 네, 남동생 키가 185고요. 저는 그 뒤로 여드름이 나도 잘 사라집니다. 제 피부가 괜찮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드름 났다고 깜짝 놀래요. 여드름 있었다고요? 막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여드름만 지워지면, 이 얼굴이 여드름만 지워지면 저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완벽해. 인생 끝. 여드름이 지나갔더니 뭐가 문제야? 그 다음부터는 뭐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눈썹 없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피부에 주근깨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어서 100% 마음에 들어서 나 만족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살짝 해주려고 해준 말이기도 하지만, 보는 기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것에 100% 보는 기준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에 만족을 얻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내 겉에 있는 것을 만족을 얻고, 그러려면 옆에 사람과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내가 키만 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 피부만 좋아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귀미 3cm가 문제였어요. 지금은 너네 두 발 자유하지 좋겠다. 남자들은 그렇지, 너네는 얼굴에 문제가 아니라 그래, 머리에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이 여자애들은 우리가 귀미 3cm였어요. 이렇게 딱. 내 생각에 뭐였는지 아세요? 머리만 길면 완벽해지거든. 사람은. 네? 그러나 무엇을 보고, 내가 옆에 사람을 보고 기준을 아무리 잡은들 내 안에 만족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열등감이 생기고 어떠한 것도 완벽함이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 비교의식, 계속 자괴감,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완전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나니까 내 안에 무엇이 발견되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크신 빛나고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이거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저도 키도 키워봤어요. 하나님이 옛다 주신 것 같아요. 키도 키워봤어요. 피부도 좋아져 봤어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자존감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만 있으면 당당하게 나가서 다 외칠 줄 알았어요. 꺼져라, 그러고 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더 작아져요. 왜 더 주눅들어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왜 더 부족한 것 같고, 왜 말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왜,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에서 나는 몇 등급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 사춘기가 됐을 때 자꾸 열등감에 막 사람들하고 막 부닥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센 애들은 욕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게 자기가 옆 사람하고 이 비교 대상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괜히 열받으니까 욕하고 싸우고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안 되면 때리고 막 이런 걸로 하는 거야. 다 비슷해요. 안 그러면 괜히 있잖아, 입으로 심한 말 하면서 센 척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냥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러면 될 거를 씨발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다 큰, 그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걔는 그게 자기 딴에 좀 자기의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이 우월감. 얘들아, 우월감. 지금 저렇게도 큰 소리로 웃는 것도 나 여기 있어라는 겁니다. 우월감. 이 아이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몰려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 그냥 인정해줘야 됩니다. 쟤네들 센 척하도록 냅두십시오. 그 저기에 끼지 않는 저렇게 저 옆에 있는 애들이 지금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나 똑같아요. 센 척을 하거나 아니면 벽 보고 긁거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센 척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공황장애 오거나 아니면 벽을 긁거나 뭐 침대를 뜯거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질 않아요. 언제까지 끝나질 않으냐? 내 안에 존재감,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끝나질 않아요. 쟤는 나보다 용모가 뛰어나네. 쟤는 나보다 키가 크네. 집안이 좋네. 이러기 시작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새가 그랬습니다. 첫째를 데려다 놓은 것은 이새 입장에서는 첫째만큼은 내가 사무엘에게 보여줘도 쪽팔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첫째를 데려왔어요. 둘째 데려왔어요. 셋째 데려왔어요. 막내인 다윗은 데려올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랬게요? 이새의 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아니야. 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한테 보여줄 깜냥이 아니야. 너네가 그런 얘기 많이 느끼지 않니? 그죠? 깜냥이 아니에요. 얘는 외모도 지식도 하는 짓도 나이도 어려, 가벼워, 안 돼. 그러니까 이새가 아예 부를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찾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눈빛,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야 머리, 야 지식, 환경 이런 걸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걔 아니야.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더 없냐고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별로 안 봐도 상관없다 이거야. 왜? 기준으로 봤을 때 걔는 기준 미달이라는 거. 근데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새가 막내를 그래서 좀 쪽팔린 마음으로 이새를 딱 데려왔어요.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여러분, 목동이 지금은 양치는 목동 이러니까 그냥 예뻐 보이지만 목동이 그 시대 때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핫바리가 하는 거예요. 핫바리가. 그러니까 옆에 막 똥 다 묻어가지고 옷도 한번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더럽고 추한 모습 자체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 하셨더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엊그제 우리 이제 청소년 전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청소년 전도 집회를 저희도 댄싱랩,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댄싱랩을 본선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쪽에 이제 출전팀 애들, 여기는 우리 본교회 애들 몇 명,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얘네들을 응원하러 온 그 이제 무리들, 부모님도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댄싱랩을 하기 전에 제가 올라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본문이 어디였냐면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벌써 얘네들은 이제 본선이니까 약간 이렇게 업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 내가 올라가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일부러 막.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 그랬더니 아하
알겠어요. 조용히 막 이래요 애들이. 그런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헤븐 리터치 집회 너무 좋아해요. 다 말씀 들을 준비하고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소년 집회 애들은 80%가 말씀 들을 준비를 안 하고 옵니다. 걔네들은 여길 왜 왔나 싶은 애들만 앉아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제 댄싱랩을 하기 전에 딱 10분 동안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10분 동안 딱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 죽도록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죽도록 함께 해줄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뭐 수능을 보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막 기준이 아주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공책 하나를 막 꽉 외워야 되든지, 아니면 이 책을 다 떼어야 되든지, 몇 단어를 외워야 되든지 막 이렇잖아요. 시험 보려면. 하나님 앞에 기준에 딱 맞는 게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넌 내 거,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죽을게,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게 하는 그 딱 기준이 딱 하나가 있는데, 너무 쉽다.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여기 있던 빡빡이, 머리를 민 빡빡이 남자애가 뭔데요?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요. 그냥 나도 한번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시험 안 본다, 뭐 말씀 외워오라고 이런 거 안 한다. 그냥 너희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막 청소년들 일어나라 그러면 막 기절하거든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여봐라.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그렇잖아, 애들이 누가 하겠어요 거기서. 근데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빡빡이가 올리니까 그 옆에 있던 빡빡이도 같이 올리고, 그 옆에 있던 빡빡이도 같이 올리고, 그 옆에 애들이, 빡빡이들이 이제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내가 이제 좀 이제 아이들이 더 이제 마음에 좀 결단을 하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의 문턱은, 복음의 문턱은, 주님 사랑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뭐 1,000번째를 드려야 되고, 정말 제가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장학금을 보고 여기 왔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지 아니하시면 교회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리로 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엘리압도 치우시고 뭐 둘째도 치우시고 셋째도 치우시고 막 이렇게 다 치우실 때, 하나님이 치우시지 아니하시고 오케이 너 와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중심의 자리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준이 나에게 맞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갈망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뭐 작정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울 왕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쟤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실망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이게 동일한 감정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영접으로 해서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는, 내가 키 큰 얘기를 해주면 우리 청소년들이 일주일 한 5분?
기도하고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 와서 전사님 키 안 크던데요? 전사님 뻥이죠. 난 키 안 컸는데요? 근데 그래요. 몇 분 기도했는데 그때 하루에 1분씩 5일 잘났다 씨.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길게 보고 뭘 이렇게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많은 것을 받으시고 막 뭐 이렇게 부처처럼 있잖아요. 뭐 1천 뭐 이렇게 뭐 100번 절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나가시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기적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 헤븐 리터치라고 하는 이 자리는 구원 정도로 끝나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시잖아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제2의 다윗과 같이 제3의 모세와 같이 막 능력을 베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막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 삶 가운데 막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성경 속에서만 보고 상상 속에서만 듣고 말씀 속에서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나타내주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우리 좀 욕심내보자는 거예요. 욕심내보자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그 뜨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아주 그냥 주구장창.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자꾸 비유로 설명하냐고. 그냥 말로 하지 왜 비유로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이 은밀한 약속의 이 응답은요, 동일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도 이곳에서도 은혜의 요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응답이 다릅니다. 응답이 뜨거움이 다릅니다. 이게 믿어온 역사가 있는 사람이 다르냐? 아닙니다. 너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닙니다. 너 집안이 어떠니까? 아닙니다. 오늘 딱 지금 이 순간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할렐루야.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겨울 캠프를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원래는 이제 제가 청소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뭐 끝나진 않았지만 하여튼 끝났으니까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불을 좀 지펴주고 싶은데 얘네들을 좀 데리고 한번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캠프를 이제 겨울 캠프를 업던 캠프를 진행해서 이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얘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떠나본 적이 없겠지. 코로나 동안 3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그럼 떠나봤겠어요? 떠나본 적이 없겠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떠나야 되는 거다. 있으면 뭐하러 떠나? 없으니까 떠나야지. 그래서 1학년부터 막 가자 그랬더니 막 항의가 막 들어왔어요. 막 어떻게 1학년 애들을 데리고 6학년 애들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하냐, 걔네들을 데리고 가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믿음 없으면 보내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 보내셔라, 괜찮다 이랬더니 그래도 엄마들이 70%를 보내셨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갔는데 얘네들이 집회라는 걸 해보기로 했어요. 그죠?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매 줌으로만 그냥 방에서 방구석에서 주여를 외쳐. 그럼 주여 이렇게 했던 애들을 2박 3일 캠프를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40분 찬양하고 막 말씀하고 막 무릎 꿇어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5, 6학년 애들도 막 그때 옛날에 캠프 갔을 때는 성경학교밖에 더 했겠냐고요. 왜냐면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랬으니까. 제가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찬양까지 이제 기도회까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제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알아서 갈급해져요. 냅두면 알아서 외모 때문에 갈급해지고, 알아서 이성 문제 때문에 갈급해지고, 알아서 친구 때문에 갈급해지고, 그리고 쟤네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부라는 수능 때문에 갈급해져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출석률이 제일 높은 거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기도회도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기도회도 나와요. 얘네들 스스로 나와요. 기도회를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작성 기도도 할 걸요? 알아서 할 거예요. 냅두세요. 네, 그 하나님 성적을 안 좋게 하시거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은혜를 받을 역사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가도 놀게 냅두지 은혜를 안 받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아니면 얘네가 뭐 친구랑 싸웠어요. 얘네들이 그렇다고 새벽 예배를 드리겠어요? 무슨 금요철에 나오겠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열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제 했어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너무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하시면 애들이 위험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성장판이 다치니까 무릎 꿇는 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막 별의별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뭐 다 들어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첫째 날 저녁하고 둘째 날 저녁부터 제가 기도회 때 자주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이제 청소년 애들하고 막 1시간 2시간 기도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게 그냥 계속 되돌이고 곡이에요. 알아서 부르든지 말든지 언제 들어가도 되는 후렴과 끝이 없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을 계속 부르라고 했어요. 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함께 하신다. 지금 했던 말과 똑같이. 그러면서 혹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예배를 어떻게 드렸든 중요하지 않다. 요 딱 2박 3일 요 캠프 기간 동안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만날 거다. 막 이랬더니 애들은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초롱초롱 하기 시작을 하더니 둘째 날 여기 은혜 터치라고 해서 돼서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애들 강하게 키운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나오라고. 자, 기도하고 싶은 아이. 근데 이제 고학년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 나와, 무릎 꿇어, 막 무릎 꿇어. 자, 우리 주여를 외쳐.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여를 외쳐. 주여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첫째 날도 하고 둘째 날도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통곡의 벽이 됐어요. 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주님. 얘네들이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쫙!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얘네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하고 절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여기서 벽을 잡고 1시간 반을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선생님들이 다 무릎 꿇었어요. 선생님들 다 무릎 꿇으시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 와서 기도하는 언니 오빠들, 그때 이제 저희가 캡틴이라고 불렀지만 그 언니 오빠들이 앞에서 주여를 외치고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저 언니들만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 거야, 전사님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무대 위로 난입을 했어요. 무대 위로 난입을 해서 여기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를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내가 지 쪽으로 오는 것 같으면 주여! 애기들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그러고 나서 뭐 삶이 변했느냐, 뭐 평생에 뭐 어떻게 됐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본 역사가 있으니까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나님 날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너 목이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기도 안 해봤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역사 현장이 되니까 부모님들도 바뀌시고 이 예배 분위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리다고 해서 8살이라고 해서 9살이라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기도를 할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뚝뚝뚝 두드리시지 문을 벌컥 열지 않으세요. 문을 벌컥 열어서 야 이 새끼야 나랑 만나 이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나.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홍해 가를 준비되셨고요. 하나님은 막 나사로 살릴 준비 되셨고,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준비 다 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꿈꾸신다면서요. 이 자리를 성령이 불같이 내릴 준비 다 하나님 벌써 다 하고 계세요. 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케이 준비됐어. 하늘빛 교회랑 내가 함께 할 준비가 됐어. 이제 뭐만 하면 돼?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센 힘이 무엇이냐? 사람이 갖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갈망이라 그랬어요. 그 갈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대요. 내가 저거 하고 싶다. 내가 저거 받고 싶다. 내가 저거 살고 싶다. 내가 저렇게 하고 싶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불이 임하는 거야? 진짜 성령 받는 거야? 진짜 은혜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갈망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딱 두 가지만 오늘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야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딱 들어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해결해야 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제일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어떠한 우선순위에도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부터 저희가 6일 동안 다윗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기가 막힙니다. 환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6일 동안 저희가 그 다윗의 갈망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이렇게 선을 찾을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마음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시편 63편을 보면, 우리 63편 한 편 읽어볼래요? 63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의 시예요. 고백이란 뜻입니다. 시편의 시, 고백. 근데 이 고백이 언제 한 건지 아세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한 고백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이러한 시편을 읽으면 야, 다윗이 승리했을 때 아니야? 성공했을 때 아니야? 다윗이 다 이루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아니야? 아니에요. 쫓김 당해서, 고난 당해서 모두가 다윗을 버리고, 가족까지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막 그냥 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이 외친 고백이 바로 시편 63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좋으나 싫으나, 잘 되나 안 되나, 이 모든 것 위에 나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좋아도 기뻐도 감사해도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먼저인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 거 맞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우리 하나님이 먼저로 찾자 막 이렇게, 그럼 아멘 하고 막 기도하자. 주여 외쳐요. 막 주여 외쳐요. 그러고서 나한테 딱 와서 얘기해요. 전사님, 저 오늘 전도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남자친구가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 헤어져라.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신방 기록을 보니까
신방 기록을 보니까 신방 기록에 이런 말이 있더라. 무슨 말이 있냐면, 교회 못 온 이유 친구와 만나서, 교회 못 온 이유 늦잠, 교회 못 온 이유 친구가 많아서, 교회 못 온 이유 시험 공부할 게 많아서, 뭐 이런 게 교회 못 온 이유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못 온 이유가 사라져야 얘가 교회로 올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하나님, 이 아이는 친구가 사라지게 하셔서, 모든 친구가 없어져서 왕따가 되어 하나님밖에 찾을 이가 없게 하셔서 교회를 찾게, 이렇게 기도해 주길 원해서 네가 지금 그 신방 기록을 나한테 낸 거냐? 하나님, 성경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워야 돼서, 하나님, 얘가 영어 단어를 안 외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얘는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끔 기도를 해.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남자친구 없게 기도해야 되냐?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 주길 원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 잘 믿는 게 나한테는 주 목적인데, 그걸 이유라고 너가 나한테 된 거라면 내가 그 이유를 사라지게 하는 게 내 사명 아니냐? 넌 네 사명을 감당해라. 내 사명을 감당할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2주 후에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오더니, 전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꼈대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친구랑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빼먹고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랑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대판 싸워갖고 절교를 했대요. 꺼져라! 그래서 막, 야, 절교! 딱 돌아오는데 머릿속에 딱 스치더래. 전사님 지난주 하신 말씀이, 너 교회 못 나오는 이유, 그거 내가 없어지게 해줄까? 이거가 스쳐가더래. 그래서 회개를 했대. 하나님, 이제부터 교회 잘 나갈 테니 친구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왔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오더니, 전사님, 제가요 이제는 교회 안 빠질 테니까 제발 제 친구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 기도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두 손이 다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잃고 천국 가는 게 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 정말 더 먼저라면, 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먼저 맞추신다는 것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우선순위가 뭐였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복을 안 주세요? 왜 복을 안 주시는지 깨달으셔야 해요. 왜 복을 안 주시는지. 내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00위 정도 되지 않았어요? 100위? 한 50위? 50위?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있었던 두 번째 마음이 뭐였냐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었다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갑자기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그것도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보란 듯이. 그래서 그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대. 이걸 공개하셨다니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도 그렇고, 약간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 그럼 다음 날부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와, 다윗 왕이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몇 년 후에 되셨는지 아세요? 30년 후에 됐습니다. 기름을 붓고 30년 후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그때가, 야, 다윗 왕이야 그랬으면 왕이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을 왕 옆에도 못 가고, 왕 이거 아니야. 계속 너 기름 붓고 나서 바로 국무로 들어가가지고, 야, 여봐라 이랬으면 말이 되는데, 기름 딱 붓고 나서 뭐 하러 갈게요? 다시 양 치러 갔어요. 다시 목동.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땐 다윗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양을 이렇게 치면서, 아, 나 왕인데, 나 왕 된다 그랬는데, 아, 내가 이딴 거 해야 될 때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 막 저기서 막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똥을 싸가지고 똥이 이쪽으로 툭 쳤어. 에이? 아, 내가 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인데, 내가 이 똥물이 쳐갖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동이 하고 싶었겠어요? 바로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조급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막 전투를 일으켜갖고 사울왕 나와, 하나님이 나 세웠어,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당장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그냥 주여, 그냥 당장 막 그냥 막 복을 받아서, 이게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오늘 기도하면 막 갑자기 막 이 5등에서 1등 되고 막, 그죠? 갑자기 너희들이 아이돌처럼 변화, 절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단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이때에 준비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갈망을 주셔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준비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내 입술이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지금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 드립시다. 결단은 목소리부터 시작입니다. 갈망은 목소리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선포합시다. 주님 손에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갈망은 목소리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볼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주님보다 내가 앞섰던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그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